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의 빛은 우리의 전 삶에 비치고 있습니다. 빛을 향하기만 하면 어둠은 물러갑니다. 우리 말씀을 향해서 달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5장 1절부터 7절까지 내용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서 7절, 먼저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자, 어떤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성숙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에 어떻게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좀 더 부합하고 가까울 수 있겠습니까? 그 방법은요, 비록 그것이 죄가 아니고, 비록 그것이 나의 신앙 양심에 거리낌이 없고, 비록 그것이 나의 믿음의 수준에 맞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자신만의 기쁨이 된다고 하면 그와 같은 결정은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좀 더 가까운 결정을 할 수 있느냐? 어떤 사람이 정말로 믿음이 강한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정말 성숙한 사람이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성숙한 사람은 믿음이 약한 자의 약함을 자기가 대신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하나님 앞에 세워줄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자기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은 여러분 결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축복의 통로로 부름받았지 복받기 위해 부름받은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복을 이미 받았기에 복을 흘려주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자기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유익과 기쁨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2절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여러분, 그래서 신자는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얼마나 성숙해지느냐, 믿음이 얼마나 강해지느냐는 내가 기쁘게 하는 사람의 범위가 넓어져 가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웃을 기쁘게 한다는 것이 그들의 기분과 그들의 마음을 맞추어 준다 이런 것이 아니라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것이 이웃을 진정으로 기쁘게 하는 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이란 그 사람과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워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이 말이 이제 보시기에 선했다 이런 뜻인데요. 이웃을 기쁘게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꾸 창조주와의 관계에서 올바르게 세워지는 것을 선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덕이란 그 하나님은 사실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과의 대인관계를 바르게 세워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사서 나하고는 친하게 지내지만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하고는 자꾸 떨어지게 만드는 것은 사실은 덕을 세우는 게 아니라 조종하는 것이죠. 덕을 세운다는 것은 그 사람이 점점 대인관계에서, 하나님은 사실은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대인관계에서 점점 더 건강해지는 상태를 이 덕을 세우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웃에게 선을 행하고 덕을 세우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숙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3절 한번 볼까요? 왜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합니까?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신자가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을 지향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을 지향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들이 당해야 하는
모든 저주, 그것을 다 전부 자기가 대신 걸머지시고 십자가에 오르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주를 비방하려던 자들이죠. 근데 그 비방을 내가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다 받아 주셨잖아요. 왜? 우리를 보시면서 쟤를 내가 불렀는데 제가 아직 몰라서 그래. 미성숙해서 그래. 이 바울을 보시면서 그가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죽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주시는데 제가 아직 몰라서 그래. 미성숙해서 그래. 라고 하시면서 그가 받아야 될 모든 정죄를 당신께서 다 걸머져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비록 신앙의 연륜이 깊고 신앙의 직분이 높다 할지라도 스스로 마치 성숙한 사람이고 믿음이 아주 강한 사람인지 한다 할지라도 이기적인 사람, 자기 기분대로 하고 자기 기분대로 말하고 자기 기분대로 행동하고 자기가 기분 좋으면 하나님도 좋은 것이고 자기 기분 나쁘면 하나님도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요, 결코 성숙한 신자가 아닙니다. 아직 그리스도를 조금도 닮지 못한 참 미성숙한 모습입니다.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점점 약한 자의 약점까지 담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가시지, 여러분들이 이제 성숙한 사람이 될 때가 이미 지났는데도 여러분들의 그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다 참아내고 감내해내고 이렇게 힘겨울 정도로 버티게 만드는 그런 존재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4절에서는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가 무엇인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바울이 지금까지 기록한 로마서의 모든 내용은, 모든 교훈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록되어진 이 교훈은 궁극적으로는요, 이제 그 문법적으로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네, 우리에게 기록되어진 이 로마서의 교훈, 성경의 모든 교훈은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망은 우리가 하나님의 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에 이르게 될 뿐만 아니라 칭의를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성화를 이루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결과 예수님과 같은 삶, 다시 말하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같은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그 교훈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닮은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세상에 축복과 기쁨을 주는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성경에는요, 또한 우리에게 때때로 인내를 교훈하기도 하고 인내할 수 있도록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시기도 하고요. 또 때때로 위로를 약속하기도 하고 위로를 실제 주셔서 또 버티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내도 위로도 소망을 이루게 하는 방편으로 사용하시고 궁극적으로 성경이 목표하는 바는 소망이다. 다시 말하면 참 하나님 닮은 사람, 온전한 의를 이룬 사람, 정말 축복의 통로가 된 사람이 우리의 소망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진대 5절 6절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또 말씀을 통하여서 매일 받는 이 인내와 위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렇게 본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뜻이 같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기 시작하면, 그리스도를 구심점에 두면, 정말 다른 우리가 그리스도를 구심점에 두면 점점 우리의 뜻이 같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일화되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다양합니다. 몸의 지체들이 다양한 것처럼 우리는 각각 다 다릅니다. 전부 다 손이 되자 이게 아니라 다양한데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면요, 우리 뇌의 명령에 을 따르고 있으면 눈, 코, 입, 손, 발 다양하면 다양할수록 도리어 더 여러분 우리 몸의 기능을 잘 감당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면 같은 뜻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절대 하나됨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모두 자기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중심을 둔 사람은요, 마음도 입도 뜻도 말도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것처럼 서로가 서로를 대할 수 있는 경험을 하게 되고요. 이와 같이 참으로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고 주 안에서 서로 받아주는 이 모습이야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최상의 방편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방법은 간단합니다. 기적을 많이 행해서도 아니고요, 사람들에게 인기를 많이 끌어서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방법은 우리를 끝까지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끝까지 품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드린 그 마지막 기도, 흔히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하는 기도에서 당신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비결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어제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의 사업이죠. 하나님의 사업이 무엇이라고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고 했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7장 12절에 보면요,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하라고 주신 일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을요,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 품어서 지켜서 사랑으로 보존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멸망의 자식이 있죠.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배신을 앞둔 그 순간까지도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심지어 배반하는 가룟 유다를 향해서도 끝까지 기회를 주신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그러하다고 하면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받아주고 수용하고 용납하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 사랑받은 신자는 양이 되어야 하지 염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염소는 같이 다니는 법이 없고요. 그리고 염소는 서로 만나면 들이받습니다. 그러나 양은 혼자 다니는 법이 없고요. 양은 서로 만나면 계속 서로 이렇게 기대는, 서로가 서로를 받아주는 존재가 양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서로가 서로를 받아주는 그런 관계, 그런 공동체로 자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제가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영적인 지식을 주셔서 우리가 조금씩 성숙해 간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성숙했다고 하면 우리 주위에 있는 약한 자들의 약함을 내가 걸머쥐고 그들을 기쁘게 하고 그들을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의 모습을 가지며 그들이 대인관계에서 성숙한 모습을 가지도록 돕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임을 저희들이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 그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처럼 연약한 자들을 기쁘게 하며 연약한 자들이 받을 비방을 내 비방인 것처럼 걸머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성경의 모든 교훈이 우리가 표태 삼고 닮아가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우리가 살아가야 할 축복의 통로로 세워지게 하기 위함이오니 하나님 말씀 안에서 또 인내를 배우고 말씀을 통하여 위로 받으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수 중심으로 지체들과 점점 더 마음이 하나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한 말을 가진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서로가 서로를 받아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관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께 너무 많은 용납과 수용과 사랑을 받았습니다. 염소처럼 서로 들이받는 자 되지 않게 해주시고 양처럼 서로를 받아들이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